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하 31장에 나오는 내용은 히스기야의 성전 예배 개혁, 소위 종교 개혁이라 불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절 말씀에는 그 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1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끝났다는 내용이죠. 무엇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앞에 나오는 역대하 29장에서 예배와 성전이 거룩해지는 과정, 그리고 30장 말씀에서 구원의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유월절 절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서 살았는지,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스스로 우상들을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에서도 이 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서는 이 종교개혁의 주도자를 히스기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하 31장 말씀은 이 개혁의 주체가 왕 혼자가 아니라 많은 백성이 함께한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단순히 왕 혼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주도하는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혁이 어떤 리더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개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혁이 또 다른 개혁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개혁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신앙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리더가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선포하며 달려간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반응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체의 신앙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운동, 신앙의 도전이 제사장과 레위인, 유다 백성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점점 더 확산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시대에 일어난 개혁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요, 단순히 이게 남유다에만 머무는 개혁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개혁이 일어난 지역을 말하면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남유다가 아닙니다.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개혁은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역에 온 민족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도전을 주는 개혁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흥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의 변화의 물결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교회 안을 넘어서는 성질을 가집니다. 교회 안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까지 나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구석구석에 변화의 물결을 가져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일상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떤 특정 세대에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확산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시작된 개혁운동이 특정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개혁은 민족 전체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청년, 어른과 노인에게까지 모두에게 도전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부흥은 세대를 뛰어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이 부흥을 단순히 수적인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어도 부흥의 본질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철학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속적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흥에 관하여 생각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한순간의 열정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온 백성에게까지 번져나간 이 개혁운동이 단순히 한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안정된 성전 제도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는 제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절기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확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성전과 관련된 재정을 정비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유로 자기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재정적인 헌신을 감당하고자 결단했을 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이 먼저 본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인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재산 중 일정한 몫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먼저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연스럽게 그 헌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으로부터 시작된 재정적 헌신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자신의 소유를 헌신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부흥을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왕의 결단과 솔선수범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 곳곳을 다 뒤져봐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히스기야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 부흥을 갈망한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먼저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 안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을 먼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일상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